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날 성령 집회 있다고요, 없다고요? 꼭 오는 분이 계셔요. 이렇게 좀 제가 마음이 미안하니까 꼭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다음 주 한 주 없다고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장 1절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다 관심이 있는 영역입니다. 신기하잖아요. 뭔가 신령한 체험을 한다고 하니까 야, 진짜 나도 한번 그런 경험 해보고 싶다라는 호기심도 있고, 또 그런 체험을 하면 신앙을 하나님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더 확신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마음도 듭니다. 저도 처음 은사를 접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방언 이야기를 하실 때 야, 나도 한번 그거 받아보고 싶다. 나도 한번 그거 받아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내 기도 들어주시는지를 확신할 수 있겠다. 그런 어떤 호기심과 또 어떤 확신의 동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으면서 신앙의 어떤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그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어쩌다고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좀 복잡하지요? 이 말은 뭐냐면 꼭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정은 강한 긍정이니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아야 한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한 깨달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은사는요, 양면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은사의 유익한 면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은사의 한계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이해할 때 꼭 필요하다고 하는 당위성, 그 유익에 대하여도 알아야 되고, 은사의 한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사를 잘 사용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은사의 유익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면요, 은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시대를 이기려면 은사 없이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뚫고 나갈 때 그냥 얌전하게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모습 가지고는 마치 전쟁터에 딱총 들고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딱총이 아니라 손만 이렇게 하고 띵요 지금 막 폭탄이 날라오는데 띵요 하면 100번 다치지요. 오늘 식사하고 이런저런 설교 한번 들어볼까 하다가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끌리는 게 있어서 하나 클릭해서 들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에 어떤 예증이 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박 목사님은 무당 전도를 그렇게 잘 하신대요. 무당 만나서 한 5분만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무릎을 꿇는다고 그래요. 특별한 능력을 받으셨는데, 그 무당 중에 한 명이, 이 무당도 이 줄기가 있대요. 계파가 있는데 그 계파 중에 우두머리 무당을 본인이 아는데, 목사님 꼭 한번 좀 만나봐 달라고. 그래서 또 호기심도 있고 또 그 무당 전도하려고 이제 다방에서 이렇게 만났는데요. 진짜 그 무당이 내려오면서부터 이분을 알아보더래요. 왜 목사한테 나를 데리고 왔냐 하면서 자리에 앉자마자 박 목사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더래요. 막 강한 손이 당신을 생명을 붙잡아주고 있다. 이런 일은 이런 일이 있지 않았냐. 너무 막 은혜가 되더래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자신을 붙잡아주고 있다고 믿는데 큰 손이 생명을 붙잡고 있다고. 그러면서 뭐 기가 막히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자존심 상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 무당이 나를 알아맞추는데 주님 저도 알아맞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속에서 성령님이 바퀴 밑에서 굴른 경험이 있다 이런 게 생각나게 하셔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막 버럭 화르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나 막 떠나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나 더 이상 안 맞출 테니까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그 무당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자존심 상한 이야기를 하나 하더래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몸에 큰 질병이 왔는데 병원을 가도 낫지 않고 교회 가서 안수받아도 낫지 않고 기도원 가도 낫지 않고 그래서 늘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 대장 무당을 아마 만났나 봐요. 그랬더니 딱 보자마자 아이고 너 참 많이 아프구나. 너 그거 교회 가도 소용없어. 너 그거 기도원 가도 소용없어. 근데 오늘 나한테 오면 오늘로 날 거야. 그리고 그날 와서 이 무당이 푸닥거리 했더니 그날 병이 싹 해결이 되고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박목사님 마음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대요. 여러분, 원래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장 큰 권능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 능력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왜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무시하는 어떤 사조 때문에 그것 없이 그냥 얌전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능력은 다 까먹어 버리고 오히려 세상 그 무당은 뭐가 이렇게 열려서 맞추기도 하고 그런 귀신의 힘으로 교회에서도 못 고치는 병도 고치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주께서는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은사의 유익을 좀 나누면요. 은사는 카리스마타라고요. 그게 영어로 기프트입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이 선물을 왜 주셨느냐? 7절에 지난주에 나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영적 도구입니다. 여러분, 나사를 박을 때 손으로 아무리 돌려보세요. 어느 이상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만한 십자 드라이버만 있으면 얼마나 이게 막 송판도 뚫잖아요. 요만한 크기의 도구가 사용되어질 때 굉장히 능률이 흐르죠. 그래서 손으로 안 되는 게 되죠. 은사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없이 어떤 것을 할 때는 힘이 들어가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의 도구가 주어져서 사용하면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탄과 싸워 이기고 또 하나님의 의뢰를 받는 그 통로로 도구로 우리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집회를 가서 이제 찬양 5박 6일, 4박 5일 하는 찬양 집회였습니다. 근데 그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깊이 만지는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한번 찬양만 하면 다 울고 이분이 막 멘트를 날리면 막 곳곳에서 상한 마음들이 드러나면서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제가 보기도 하고 저도 체험하면서 소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야, 저렇게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얼마나 많은 병든 게 있고 악한 영의 묶임이 있나. 겉으로는 멀쩡한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막 드러나니까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괴로워 막 하는데
나중에는 회복되면서 막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제 안에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과 그 은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기도만 할 때마다 하나님,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그것을 만지게 하여 주시고 저는 그것을 풀을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금요일 날 이제 다 마치고 이제 교회로 와서 토요일이었어요. 3층인가 교육관에 제가 있었는데 그 지역 주민 여자 한 분이 무턱대고 목사님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였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그랬더니 너무 막 가슴을 막 이렇게 막 쥐어 뜯는 그런 행동을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야기를 좀 나누자고. 그랬더니 앉아서 막 가슴을 막 이렇게 막 쥐어 뜯으면서 내 속이 얼마나 지금 상해 있는지 아냐고 하면서 막 본인 안에 우울증, 막 죽고 싶은 것, 막 이런 이야기를 생전 처음 보는 저한테 막 쏟아내는 거예요. 참 감사했던 게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 마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좀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30분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마음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딱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드렸던 기도, 은사를 구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그게 이제 지식의 은사입니다. 또는 위로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는 뭐냐면 그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만질 때 사람이 풀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런 안위의 은사거든요. 그런 은사를 주님께서 기도하고 응답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엔 우리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냐면 정신 차리고 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남자한테 막 가슴을 막 이렇게 막 열으려고 하고 본인 안에 있는 것들을 막 이분이 이야기한 거 그때는 해결됐는데 그 다음에는 창피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은사의 유익과 은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다음부터 이 은사가 저는 잘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에 인도할 때 주님께서 가끔 자주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기도할 때 멘트하면 마음들이 많이 만져지시고 설교를 하다가도 어떤 시점에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는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지식의 은사로 또 그 마음을 만지는 안위의 은사로 설교를 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또는 상담하면서 그 은사가 활용될 때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어떠한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만났는데 전혀 내 마음 만져주지도 못하고 뭐 이야기하는데 동문서답하고 이야기하니까 답답하기만 하면 그러면 무당한 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답을 주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들이 은사를 통해서 활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축사의 은사 같은 경우는요, 악한 영을 내쫓는, 귀신 내쫓는 은사예요. 뭐, 낯설게 느껴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썼던 은사 가운데 하나가 귀신 쫓는 은사와 질병 치유하는 은사였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여러분, 껍데기 외모는 멀쩡하셔도요, 이렇게 영의 눈을 열어서 좀만 깊이 들어가면요, 이 속이 다 상해 있고 어떤 악한 것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들어가면 그게 드러나요. 이게 드러날 때 이렇게 쫓아내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더 강력해요. 그래서 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속에 있는 것들이 잘 드러납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이 기도할 때는 많이 안 드러나다가 이러한 분들이 만지면 드러나요. 2008년 전후로 해서 우리 선한목자교회 안에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교회 안에 강하게 이렇게 불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지금처럼 부목사님들이 다 안수하는 전통이 그때부터 생겼는데, 이제 교회 안에 그런 은사가 많이 열렸는데, 이제 각자에 맞는 은사의 그 모습들이 열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축사의 은사가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분 쪽에다 기도하면 악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옆에서는 좀 방해가 되는데, 어떡하면 은사가 임하니까 기도하면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게 막 드러나니까. 저는 잘 안 드러납니다. 저는 그냥 마음을 만지는 기도 정도는 하는데, 그분은 이제 그런 은사가 있고, 또 참 귀한 게 이게 드러나서 이제 뽑아내는 기도를 하는 게 좀 많이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한번 이제 뉘어놓고요,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가 막 어디 갔어 막 이렇게 만졌다가. 그때 그 목사님과 함께 이제 조인해서 기도했던 분이 우리 이은숙 그때 전도사님 되었는데, 그때 같이 또 그 기도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도 그런 은사가 더 강화됐고요. 저는 그때 기도 끝나고 저 뒤에 앉아서 그 모습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고. 이분 안에 그런 은사가 있어서 많이 유익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줄 알았는데 또 손을 댔는데 막 이상한 게 드러나니까 처음엔 좀 당황되지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풀어져 나가면서 시원함을 느끼고 또 신앙에 어떤 깊은 어떤 터치가 일어나면서 유익을 많이 줬어요. 지금도 신촌감리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면서 지금도 그 은사를 잘 사용하면서 영혼들을 섬기고 계셔요. 근데 성향 따라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분은 좀 담대해요. 저는 좀 약간 소심하고. 어느 날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나는 말이야, 이렇게 손대고 기도하다가 물어본대. 너 누구야? 물어본대요. 너 누구야? 물어본대. 그러면 그냥 말뚱이 쳐다보면은 그냥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다가 너 누구야? 하다가 반응 보이면 난 아니야! 막 이러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그 은사를 사용하고. 근데 저는 너 누구야? 그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그런 또 성향과 연결되면서 그런 많은 유익을 본인도 경험하고 다른 사람도 베풀고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도구입니다. 은사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도구 없이 일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하면서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위하여 그러한 무기와 은사를 몸된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어서 그 도구와 그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은사의 귀한 유익이 있는데요. 그러나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은사에는 한계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는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갈 수 있죠. 성경에 많은 예증이 있죠. 사울이 성령 받았잖아요. 예언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타락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지옥 보내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한 대상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했다라는 말이죠. 가르치고 심지어는
권능을 행했는데, 그런데 그 은사를 발휘하고도 마귀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사용하고도 결국 주님으로부터 엄중한 책망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은사의 한계는 뭐냐면요, 물론 신앙의 어떠한 연조와 깊이에 따라 은사가 부어지고 안 부어지기도 하지만,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 꼭 그 사람 신앙의 인격이 좋은 것과 이퀄은 아니더라고요. 은사는 강한데 그 사람의 인격에 왜곡이 있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은사도 있고 신앙 인품도 좋은 분 많아요. 신앙이 깊고 그 깊은 신앙 때문에 은사가 깊이 있는 분들 많아요. 대다수가 그렇지요. 그런데 개 중에는 은사는 있는데 인격이 영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경우, 또 비인격적인 모습을 통해서 은사는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좀 교만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러한 경우는 분명히 은사는 있는데 신앙적으로는 미성숙한 면 때문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 신학교 때 체험을 했는데요. 이제 점심에 기도회를 아는 몇몇 분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많은 그쪽 출신의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 당시에 성령 운동을 좀 강하게 했던 교회였거든요. 이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이 친구는 환상이 열린 친구입니다. 남자아이인데 환상의 은사가 열렸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면 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큰 뱀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막 잡아먹고 막 이런다. 근데 참 들으면 재밌기도 하고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환상의 은사가 별로 없는데 너무 맨날 보는 겁니다. 기도하면 뭐가 보인대요. 야, 쟤는 참 너무 재밌겠다. 막 보이니까. 그날 이제 환상 이야기하고 제가 점심 먹으러 내려갔는데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제가 그 모습 보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환상 본 그 거룩한 모습과 오락기 앞에서 막 이런 모습이, 물론 오락을 한다고 죄인은 아니겠죠.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하는, 그래도 이러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 수준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게 그때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은사는 애들도 받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교회가 은사에 열려있는 교회는요, 애들도 환상 봐요. 애들도 하나님 음성 듣고 애들도 능력을 행해요. 그러니까 은사의 부분이 물론 필요합니다.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 은사가 정말 내게 유익이 되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을 통하여 인격의 열매로 나아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의 은사가 내면의 인격을 다듬고 그리고 더 깊은 사랑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런데 원리는 이 길로 가야 하는데, 그러나 은사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데만 사용을 하고 내 인격을 다듬는 데에는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은사는 이 영역에서는 영향을 못 미칩니다. 능력은 행하는데 정상적이라면 그 능력으로 본인 안의 인격도 다루어야 하는데 이거를 다루지 않으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살리고 본인은 못 살리는 거예요. 남은 구원해 놓고 자기는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남은 구원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은사의 한계 때문에 실은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은사에 대하여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은사 있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덕을 세워야 하는데, 그 말이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데 그 은사를 덕스럽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데까지 잘 훈련을 받지 못한 탓 때문에, 목회자의 책임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훈련을 못 시킨 탓에 일단 은사가 임했는데 인격이 잘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그 칼을 잘못 휘두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뭔가 위험이 감지됐다. 뭔가 기도하는데 뱀이 싹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간다. 아무튼 이걸 이제 영적으로 느꼈어요. 그런 은사가 임해서. 그러면 이것을 사랑으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뱀이 막 너를 감싸고 있다. 뱀이 막 펄떡펄떡 뛰어다닌다. 너 도대체 무슨 짓 한 거냐? 이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뭔가 좀 간절한 기도가 나왔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지만 혹시 너의 삶에 그런 틈이 있는지 꼭 살펴보고 내가 중보해 줄게. 예수의 피가 계시기 때문에 넌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우리 같이 좀 기도하자. 이게 똑같은 은사인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게 다르잖아요. 어린 애가 그 칼로 막 휘두르는 거와 능숙한 셰프가 샥 다루는 거랑 다르잖아요. 사랑으로서 은사를 잘 다뤘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게 이제 은사를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막 불이 내리고 막 이렇게 보이니까 막 와서 목사님도 회개해야 된다. 막 하고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키면서 실은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가 은사를 그 안 좋은 경험 때문에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만들어버렸어요. 은사는 폐지됐다. 은사는 중지됐다. 방언, 그거 귀신이 하는 거다. 그렇게 은사를 다 막아버리고 그냥 성경만 보는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단 굉장히 많아요. 기도를 크게 해도 그런 교회는 막 주의 주고 막 쪽지 앞에서 막 붙어놓고 새벽 기도하면, 저도 그 쪽지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자제해 주세요. 참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쪽지 받아본 분 계시나요?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저는 성경대로 믿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은사에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성경에서 은사를 막으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은사는 유익해요. 집에 칼이 있잖아요. 그거 잠깐 뱉다고 집에 있는 칼을 싹 버리면 그럼 밥을 어떻게 합니까? 반찬을 어떻게 합니까? 잘 써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유익을 위하여 주신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잘 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까?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은사는요, 그 성경의 흐름대로 보면, 먼저는 은사는 이미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이미 있게 하신 게 은사입니다. 물론 뒤에 우리가 구해서 받는 은사도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전서나 베드로 전서 4장이나 그 성경의 흐름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몸의 지체로 두시면서 그 지체의 기능을 작용할 수 있는 은사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가 우리가 몸의 지체로 붙었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붙었다면 이런 은사가 이미 있는 거예요. 내재적으로. 눈의 역할을 맡았다면 그 사람은 뭔가 볼 수 있는 은사가 이미 있는 거예요. 입의 역할에 지체를 붙었다면 그는 그 입으로서 저처럼 가르치는 이것이 이미 그 안에 성령의 역사로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 안에는 다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성령 안에서 개발시키고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미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더 발전시킬 때 그 은사가 우리 안에서 작동되면서 나에게도 유익하고 그 공동체에도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활용되면요, 신앙이 건강하게 흐릅니다. 은사가 있는데 활용을 하지 않으면, 마치 근육은 있는데 쓰지 않으면 그 근육이 내 몸에 건강에 영향을 못 주잖아요. 근데 그 근육을 개발시키면 그 근육이 내 몸에 어떤 힘을 주잖아요. 이미 내 안에 있는 영적 근육인 은사를 발견하고 자꾸 씀으로써 개발시키면요, 신앙이 활력이 돋습니다. 나만 활력이 돋는 게 아니라 그 은사가 활용되어지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안에 주신 내재적인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 영역에 왠지 신앙생활을 하면 이미 내 안에 있는 것들은요, 열정이 있고 관심이 가요. 그리고 그거를 자꾸 이렇게 하는 쪽으로 몸이 갑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괜히 찬양하면 막 몸이 막 흔들리고, 뭐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왜 손이 왜 이러지? 어떤 분은 막 이런 뭐 워십의 은사를 받았는지 막 손이 막 저절로 이렇게 된대요. 뭐 절제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뭐 찬양 은사, 또 춤의 은사를 받은 분도 뭐 있는 것 같고, 관심이 가고 열정이 가고, 또 그 은사를 활용할 때 호응이 좋아요. 이런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하면 좀 어색한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 왠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제가 여기 있는 것 이야기해서 좀 죄송은 한데, 우리 이영진 간사님 처음 한 3년 전에 면접을 봤을 때, 이제 원래 젊은이 교회 자매를 케어하는 그 보직으로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그 면접을 하다가 찬양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선교단체에 있다가 찬양을 배우고 싶어서 선교단체도 옮겼대요. YM으로 옮겼대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막 기타를 늘 치고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찬양도 좀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구나. 그 정도로 했구나. 그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전에 사역하셨던 전도사님이 너무 멀어서 이제 사역을 점점 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한번 간사님을 세워봤어요. 그런데 와, 이게 은혜가 충만하시더라고요. 막 강하게 그 은사가 흘러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저도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젊은이 케어하려고 왔는데 보직이 변경돼서 지금 막 찬양을 다 맡고 이제 젊은이 교회에서는 퇴출되는 지금 위기가 그렇게 생기게 되었는데, 제 마음에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갈망,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선교 단체도 옮기고 늘 막 하루 종일 막 기타를 치고 하는 그 갈망, 원래 여기에는 그냥 젊은이 교회 케어하러 왔지만 그 속에 있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하시면서 이 교회 찬양 사역자로 서게 되고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끼치는 귀한 역할을 하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안에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사용하십시오. 그때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삽니다.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썩혀두면 내 신앙도 굉장히 곰팡이가 슬고요.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은사는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거거든요. 주님의 일에, 나라의 일에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프트를 주신 건데 내가 뭐라고 그거를 사장시키면서 그것을 사용해야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내가 뭐라고 그거를 사장시키고 거부하다가 그 하나님의 일에 그르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요. 저는 교만한 말일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감사한 게 제게 주신 은사를 아마 120% 활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마음이 뜨거웠고 은혜를 받자마자 20살 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서 잘 못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 맡겨지면 성실껏 그 자리에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지금도 제가 설교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말이 자꾸 이렇게 좀 버벅대잖아요.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에서 그렇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설교가 너무너무 어색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살 때부터 설교를 해야 돼서 어설프게 하다가 계속 그 말씀의 은사를 계속 사용한 거예요. 성경도 계속 읽고 그리고 20살 때부터 조그만 공동체에서 설교를 하고 6개월 딱 지나니까요. 그게 빡 뚫리더라고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듣고 그것을 제가 소화시켜서 딱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확 업그레이드가 돼버린 거예요. 제 친구들이 그날 그 설교를 듣고 야, 너 갑자기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사용하니까. 그다음부터 막 설교문 막 다듬는데 막 몇 시간씩 막 투자하면서 막 그런 훈련을 하면서 그 은사가 발전되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찬양도 제가 목소리가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20살 때부터 기타를 들고 한번 콘티 만들 때는 몇 시간씩 걸렸습니다. 이 곡에서 다음 곡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막 기도하면서 우리 영진 간사님이나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 다음 넘어가는 이게 어느 때는 30분 1시간 걸려요. 이 마음에 영감이 와야 되니까. 코드의 연결, 곡의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이 찬양 콘티 한번 준비하는 게 설교 준비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래도 내 안에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목소리는 좋지 않아도 그런 훈련을 한 10년간 훈련을 하면서 찬양 집회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 목소리로 군부대 찬양 집회도 인도하고 이 목소리로 막 찬양 집회도 막 인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 때. 전도사님은 목소리가 좋은 건 아닌데 은혜롭대요. 할렐루야 막 하면 뭔가 마음이 이렇게 뭉클뭉클 움직인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봐도 그렇더라고요. 목소리는 영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 녹음한 거를 제가 들어보면 못 듣겠어요. 제 아내도 제가 녹음한 걸 틀어주면 틀지 말래요. 귀 버린다고. 그런데 그게 제 원래 목소리인데 성령이 은사로 딱 붙잡으면요 갑자기 확 바뀌어버려요. 어떤 영감 있는 어떤 힘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의 어떤 영혼을 주님 앞으로 쭉 이끌 수 있는 그 은사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찬양 사역자가 되어야 되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단체에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그 선교사님 단체. 근데 주님이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주은사는 가르치는 은사,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찬양과 예배 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지금 조화롭게 말씀 전하고 찬양과 함께 어울러져서 이찬수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함께 어울리니까 이 사역이 훨씬 더 시너지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요만큼 때부터 120%를 한 거예요. 막 매달리고 막 부르짖고 막 영감을 구하고 또 막 점검하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또 보통 사역 한 번 맡기면 저는 이상하게 두세 가지를만 맡았습니다. 막 그래도 기쁘니까 막 힘들어도 힘이 안 들었어요. 기쁘니까 은사를 활용하니까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신앙적 배경도 없지만 그 어릴 때부터 요만큼 있는 은사를 기쁨으로 막 쓰고 막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이쁘셔서 좀 더 채워주시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주님이 이르게 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어느 때는 제가 잘 못하는 영역도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선화목자교회에 있을 때 제가 못하는 영역이 행정 쪽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10개월간 행정일을 했어요. 근데 유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강 목사님은 행정의 은사는 없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나 보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힘들더라도 해보라고. 그때도 10개월간 또 훈련 받으면서 아무튼 제게 있는 은사도 120% 활용하고 없는 은사도 마다하지 않고 훈련을 해보려고 또 10개월간 훈련을 하니까 남들은 막 1년이나 하는데 저는 빨리 끝내버리고 개척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가 이미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성장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잡고 사용하고 개발될 때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잡고 개발하고 활용할 때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시작 1절입니다. 14장 1절 시작 1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의 오용이 있었거든요. 이따가 잠깐 설명할게요. 은사의 한계를 분명히 짚어줬어요. 인격이 다듬어져야 한다.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은사는 무익하다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은사를 폐기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은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 없어요. 잘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14장의 핵심은 뭐냐? 우리들에게 신령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되. 그러나 동기는 뭐라고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뭐 하라고요?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은사가 어떻게 하기를 구하라고요? 풍성하기를 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생명은 구원입니다. 거듭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바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사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성령도 풍성하게, 그 풍성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우리의 축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도 간신히 그냥 내 신앙 하나만 유지할 정도의 그냥 아사직전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넘쳐나는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은사도 그냥 요만큼만의 은사가 아니라 더 넘쳐나는 은사를 통하여 그런 무당 만날 때 우리도 막 그 무당을 굴복시키고 무당한테 안수하면 무당이 막 물러가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은사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에게 부어지고 어떠한 사람들이 본인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할까요? 여기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요, 모두에게 허락된 거지만 누가 그것을 누리냐? 인정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 간절히 구하는 교회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지만 뭐 은사 다 필요 없어. 뭐 그 방언 뭐 따따따빠빠빠 그게 뭐야 뭐. 그 말도 뭐 앞뒤도 안 맞는 말 그거 별로 나한테 유익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사에 대하여 터부시하고 관심 없어 하고 그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 그런 교회에는 성령께서는 은사를 잘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은 강권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곳에서는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이렇게 떠나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신앙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까? 막 목말라고 막 더 달라고 그러고 난 이 모습으로 나는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말씀 들으면 막 사모해서 막 주님 앞에 막 매달리는 그 열정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실 때, 그 이제 부산에서 이분은 목회하시는 분인데,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부산은 이제 좀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가 많나 봐요. 그 교회도 그냥 조용히 이렇게 주여 주여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외지에서 그 개척교회로 집사님 두 분이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타교인이. 그런데 와서 이분이 기도하는데 완전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막 다다다다다다 수리탄 던지고 막 주여 다다다다다다 바바바바바바 주여 던지고 막 1시간을 기도하는데 정신이 없더래요. 수류탄 던지고 기관총 쏘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막 도대체 이게 뭐야 막 하고 다른 교인들은 완전 눌려갖고 막 주여 주여 이러고 있고. 그렇게 한 3, 4일을 막 거의 폭탄을 맞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가고 목사님이 비장한 각오로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이게 뭐냐 도대체. 2명이 와서 수류탄 던지고 총 쏘니까 우리는 완전 다 끝났다.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뭐를 세상을 이기겠느냐. 앞으로 교회 분위기 바꾸겠다. 하고 막 음악도 막 성령 충만한 음악을 틀어놓고 앞으로 기도할 때 부르짖어라. 우리도 주여 하면서 다다다다 우리도 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마음이 귀하지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막 교회를 막 난리치고 막 거기에 스티커 딱 붙여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총쏘는 교회 아닙니다. 이러면 뭐 그런 역사는 없는데 이분은 그냥 사모하는 마음, 그래 그게 좋은 거면 나 그런 거 사모한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곳에 성령의 은사와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약 성경의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조용한 교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교회가 탄생될 때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모인 무리 위에 머물러 있더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 그들이 갑자기 막 방언을 하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술 취했다고 할 정도의 강력한 진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곧장 은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곧장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다른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으면 항상 재차 확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은 얘기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하고 그곳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모습이에요. 조용한 교회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모일 때는요. 이렇게 대그룹도 있지만 주로 한 10명, 20명 모일 때는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막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예언기도도 서로 해주고요. 병든 사람 안수기도도 해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몸된 공동체 안에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이 막 발휘되면서 그 당시 앰프도 없고 뭐 건물도 없고 이런 시스템도 없고 변변치 않은 교제도 없었지만 주의 성령이 임한 각 사람의 은사가 공동체 안에 활용되어지면서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활력이 있어지고 그 힘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아까 드린 말씀처럼 오용이 있었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미숙한 면으로 사용을 해서 문제가 생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바로 잡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적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시려면요. 그 당시의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이해해야 곡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이나 14장에 은사에 대하여 바울이 좀 책망하는 듯한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로 5마디 가르치는 게 더 유익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아라라는 말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날이 되면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리라는 말씀도 나와요. 그런데 안타깝게 어떠한 교단에서나 어떠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무시하는 빌미로 고린도전서 13장, 14장에 그러한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은사를 닫아버렸어요. 저희 교회도 그러한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어떤 반론을 이야기하시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셔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자를 통해서. 저희 교회는 은사를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도 우리 교회는 그러한 신학이 아닙니다. 또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이제 그쪽으로 귀가 기울어지니까 저희 교회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더라. 그러면 교회를 나가셔야죠. 어떡합니까? 제가 은사를 그렇다고 그러면 딱 닫아버리고 그게 맞네요 하고 막을 수는 없잖아요. 신학적으로 안 맞으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다른 게 안 맞은 것은 품어주는데 신학적으로 그게 안 맞아버리면 갈등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풀어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은사에 있어서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의 방언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른 은사는 솔직히 방언도 은사고 예언도 은사고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구제도 은사고 행정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치는 것은 인정을 하고 꼭 방언하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이 잘 정립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14장에서 왜 방언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언은 어떠한 은사인가에 대한 정립을 성경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방언에 대해서 오늘날 두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늘의 언어다. 그래서 사모하고 어떤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입장이 있고, 부정적으로 방언은 귀신이 하는 거다. 오늘날 방언은 그쳤다. 랄랄랄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아니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방언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립을 하면요.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처음 타졌던 은사가 방언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좀 특별한 방언입니다. 이것을 표적방언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외국어였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받자마자 혀가 돌아가면서 막 뭐를 말을 했는데 본인은 몰랐지만 그곳에 몰려왔던 디아스포라, 해외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자기네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시골 사람이 스페인 말 배운 적도 없고, 이 시골 사람이 저 에티오피아 말 배운 적도 없는데 갑자기 막 서서 막 떠드는데 자기네나 말로 해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방언을 통하여 복음을 인정하는 표적으로 방언이 사도행전 2장에 작용했어요. 지금도 가끔 그러한 방언이 나타납니다. 표적적으로. 지난번 오셨던 이종분 선교사님, 중동 지역에서 어느 나라지요? 아무튼 그곳에서 설교하다가 통역을 이상하게 하니까 막 울면서 방언을 했더니 아무튼 어떤 하나님께서 방언을 열어주시면서 어떤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그렇게 표적적으로 외국어가 신기하게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방언은 지금 보통 우리가 하는 방언과는 조금 방언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사도행전 봐라, 외국어였지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랄랄라 빠빠바 따따따 그런 거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깊이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방언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14장 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방언이 우리가 하는 방언인데요.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외국어 방언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방언인데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도 잘 몰라요. 물론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조금 해석은 되지만 자기가 잘 몰라요. 그리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나는 뭔가 단순하게 말하는데 내 영이 성령 안에서 뭔가 비밀스러운 것을 하나님만 알아듣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 은사 주시는지 아세요? 나중에 메일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깊은 곳에 대하여 다 깊이 못 들어갑니다. 왜?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 배우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근데 성령께서 그거를 초월해서 우리의 영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 내 이성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내 마인드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내 심령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비록 단순한 따따따빠빠빠 랄랄라지만 또 말로도 바꾸잖아요. 나는 잘 모르지만 성령이 내 이성을 초월해서, 내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것들을 방언으로 고백하시면서 내 심령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게 방언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사가 유용해요? 안 유용해요? 아주 유용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대충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 영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로 랄랄랄랄 할 때 어떤 경우는 제 영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단순한 어떤 억양, 그 논조 속에서 마치 모로스 보고 도도 모로스 보고 이게 다 되잖아요. 내 깊은 영이 뭘 랄랄랄라 하지만 내 깊은 영이 성령이 내 입술을 잡고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요 기도하다가 막 영적 전쟁을 벌여요. 이거는 제가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지금 이거는 마귀가 지금 뭔가 괴롭히는구나.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방언하다 보면 성령이 시키셔서 그거를 미리 내다보게 하십니다. 그럼 막 싸워요. 그러면 기도가 막 강해요. 막 수류탄 던지고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예수 돌아갈 치여다 막 그렇게 막 20분 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레이스칼라마데스 주여 감사 바뀌어요. 그럼 이긴 거예요. 그거는. 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다 보면 영이 그렇게 흘러가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다가 또 막 간절하게 막 뭔가 애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막 기도해요. 왜 도대체 이거 하나? 또 귀를 기울여보면 뭔가 막 간절하게 회개를 하든 뭐를 하든 막 하고 있어요.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영이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깊은 언어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게 바로 방언 은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말이 조금 번역이 애매한데요. 그 영어로 빌드업입니다. 자기의 영을 빌드업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영이 세워져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 흐름으로 잘 갑니다. 왜? 방언을 하면 영이 세워져요. 물론 내 마인드는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인드에서 성숙은 잘 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은 방언을 많이 활용할 때 기름 부으심이 맙니다. 그리고 영이 더 강력해져요. 처음에 기도 안 되다가도 방언으로 한 3, 40분 기도하면요 뭔가 뚫립니다. 그리고 막 강하게 기도하다 보면 막 불도 임하고 막 마음속이 막 뒤집어 엎어지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요. 그냥 내 이성의 말로 30분 하는 거와
방언의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강력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막 뚫어버리고 막 부르짖으면서 방언으로 30분 하는 거랑 내 심령이 빌드업되는 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저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왜요? 저는 영적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제가 막 공부를 많이 해서 막 이성의 날카로운 샤프한 곳으로 설교 많이 안 하잖아요. 저는 제 은사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부흥시키고 깨트리고 살리는 게 제 주 사역이기 때문에 방언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출구가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서 나는 방언을 많이 말한다라고 말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아세요? 바울이 방언 금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 사용을 깊이 많이 해서 상당히 깊은 곳에 들어가서 어느 때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의 문제를 영적으로 가서 치리하기도 하고 그런 고백들이 나와요. 아무튼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비밀스럽게 들어가는 중요한 출구인데, 그런데 왜 13장, 12장, 14장에 왜 문제점을 이야기하냐?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그 당시에 방언 활용이 있었습니다. 공적 방언이 있었어요. 그건 외국어가 아니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소그룹 모임 안에서 누군가 방언을 해요. 그런데 그 방언은 그냥 방언이 아니라 예언적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요, 그 다음에 나든 누구든 통변을 했어요. 방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통변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아픈 사람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또 방언을 해요. 그럼 누가 통변을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방언이 곧 예언적인 기능을 통변을 통해서 함께한 거예요. 그러면 들은 사람이 방언만 듣다가는 이해가 안 됐는데 통변을 통해서 은혜로운 해석을 들으니까 힘을 얻었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공적 방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만해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 인사 자랑하느라고 앞에 나와서 방언만 한 30분 이야기하고 통변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대표 기도하러 나오면 막 자기 방언 막 자랑 한 10분 기도하고 통변하라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저 무슨 소리 한 거야. 자기는 어깨 으쓱거리고. 그 경우에 통변하지 않으면 공적 방언하지 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덕을 세우려면 방언보다는 공동체 안에서는 예언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깨달은 말로 말할 때 그게 덕을 세우는 거다. 그러나 방언은 자기의 영을 세운다. 비밀스러운 말로.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는 거고, 통변이 없으면 앞에 나와서 공적인 자리에서 대표 기도할 때 통변 없이 방언을 하지 말아라. 그 뉘앙스로 이야기한 겁니다. 방언을 사용하지 말라가 아니라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39절 40절에 지난주에 나온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39절 40절 두 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 방언 말하기를 금하여 금하지 말아요? 금하지 말라. 그러나 더 깊은 예언하기를 또 사모해라. 그러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바로 성경에서 특히 방언에 대해서 가르친 그런 교훈이기도 하고 또 훈계이기도 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은사의 문이 더 많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깊은 사랑과 또 인격적 성숙 안에서 잘 사용하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게 준 은사를 사용할 때 은사만 사용하려고 하면요, 주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를 시키시냐면 영혼들을 사랑하는 기도를 먼저 하게 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도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은 저에게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으로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기쁘게 은사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랑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세요. 방언 받으신 분 혹시 사용 안 하십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겁니다. 방언 은사를 많이 사용할 때 다른 은사도 더 열리는 저는 문 같아요. 방언이 많이 하는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열리고요.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른 은사도 기본적으로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오니까 그 은사가 잘 활용돼요. 은사를 사용을 하시되 중요한 것, 이미 은사를 사용하고 계신 분은 겸손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기프트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주님이 강하게 은사를 붙잡고 사용하실 때는 제가 뭐 좀 된 것처럼 저도 착각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십니다. 너는 질그릇이야. 너는 진흙이야. 너는 짝대기, 막대기, 그릇, 도구일 뿐이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에게는 은사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깊은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듯한 위치에 가지 마십시오. 은사가 강한 분들이 지배하려고 그래요. 누군가를. 내 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도요,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1대1입니다. 내게 허락한 상황 가운데 섬기는 거지 넌 내 말대로 교만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은사 받으신 분들은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한 향기가 풍기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자랑하셔야 돼요. 주님만을 높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은사가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의 목이 곧아지면 쓰임받고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받고 버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주신 마음은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은사를 너에게 왜 준 줄 아느냐? 너희 사랑해서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냥 연약한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 각자에게 하늘의 선물 보따리들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늘의 언어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늘의 말을 예언으로 선포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분을 기쁨으로 찬양합니까? 나는 그러한 그릇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각양 하늘의 선물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활용할 때마다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이 가는데 이런 은사를 주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증표를 주시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뭐 할까 고르다가 정말 좀 엉뚱한 듯한 느낌의 찬양을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찬양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함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두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세요. 너는 어떤 시련이,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속에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제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은사는 그 사랑과 축복의 풍성한 선물들입니다. 받으십시오. 누리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하늘문이 열립니다.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네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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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의 감동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선물을 왜 주십니까? 사랑하시니까 선물 주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막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만큼만 받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은사를 누립시다. 사랑을 누립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당신의 마음에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계십니다. 그냥 은사는 뭐야? 이렇게 지식으로 주께서 오늘 말씀하지 않았어요. 결론부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마음껏 누려라. 나는 네가 승리하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풍성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져라. 그리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라. 너의 모든 실패를 나의 선물로 극복하여라.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묶였던 것들을 풀어내십시오. 은사가 막혔던 것들을 풀어내세요.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십시오. 방언을 사용하세요. 예언도 사용하세요.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이것을 누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